우리가 전자기기나 휴대폰을 새로 이렇게 바꾸면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법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보면서 이 기기는 어떻게 이용할까 이제 먼저 배우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그 모든 작동법을 잘 알면 뭐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바로 사용하면 되지만, 특별히 새로 나오는 이렇게 제품마다 이렇게 기능도 다르고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휴대폰만 보더라도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전화를 주고받는 것, 조금 더 나가면 문자도 보내고 또 사진도 찍고 때로는 뭐 인터넷도 하지만, 요즘에 휴대폰은요 거의 컴퓨터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와 같은 이 휴대폰으로 정말로 배우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휴대폰 하나로 개인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모든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금융 관련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산업 현장이나 때로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참 많은 이용을 하는 걸 보면, 이 작동법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것이 그 범위가 넓혀질까, 때로는 저도 그렇게 찾기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요 그 어떤 물건을 사고 또 그 물건을 취하면 그것에 대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사놓고도 그 사용에 제대로 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아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끌끌끌 혀를 차면서 돈 주고 저게 무슨 정말로 낭비냐 하면서 저 사람을 상당히 이렇게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휴대폰 하나 사놓고선 그냥 그 휴대폰을 그냥 프레시용으로, 그냥 프레시로 어두울 때 비치는 그냥 프레시로만 사용한다면 굳이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탁기를 사놓고 세탁기 안에다가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든 물건들을 보면 그것에 맞는, 어떻게 보면 사용법에 따라서 설명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자동차를 아마 배우신 분들, 운전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동일한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차선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쪽으로만 쭉 달리라고 그러면 가다서다는 하겠는데, 이제는 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집이니까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2차로에서 이제 3차로로 이제 빠지는 이 작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집은 우측에 있는 게 보이는데 집에 못 들어가서 직진을 했다 한 바퀴 돌아서 또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또 못 돌아서 한 2바퀴 정도로 집을 사이에 두고 크게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이 자동차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꽤 오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 뭐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서 끼어들면 되겠다,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쑥쑥 들어가는 제어를 이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 운전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7살 때 처음 오토바이를 타봤는데요. 오토바이를 저는 그냥 오토바이를 예전에 보면 이렇게 틱트라고 그러나요? 그냥 땡기면 그냥 바로 가는 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기어있는 오토바이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것도 땡기면 그냥 가는 오토바이인 줄 알고 친구 뒤에 태우고, 야 내가 한번 운전해 볼 테니까 뒤에 타.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가 뒤에 타고 이제 제가 그 오토바이를 처음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어가 있는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이 기어 있는 오토바이는 저는 처음 타보니까 모르고 이거를 그냥 악셀전 한번 뚱 하고 땡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하고 친구는 뒤로 한 5m 날아가고 앞으로 5m 하면 오토바이가 날아가고, 그래서 오토바이와 저희 사이가 한 10m 정도가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용법을 모르니까 땡기면 당연히 그냥 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타니까 나도 그냥 그래 되겠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어가 있는 오토바이하고 없는 오토바이 차이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 특별히 이거를 배워야만 시동을 꺼뜨리지 않고 또 오토바이가 나를 내버려두고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지 않고 서서히 움직이는 법을 내가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물건,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배워서 알고 또 그것대로 살아갈 때 상당히 익숙한 것들을 보게 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그 신발을 보면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거꾸로 신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거꾸로 신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그것이 익숙한지
3살, 4살, 5살. 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1, 2학년 때에도 이 운동화나 신발을 거꾸로 신는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귀엽죠. 아이고 이 녀석이 아직도 앞뒤도 못 가리고 왼쪽 오른쪽도 못 가리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걸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왼발과 오른발을 정말로 그 고집대로 거꾸로 이제 신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귀여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눈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뭐랄까요, 저 그냥 괴물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건지, 왜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만 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는 실랑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래도 고쳐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일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왼발과 오른발 거꾸로 신는 아이를 보게 되면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그런 어떤 생활의 방식 때문에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지요. 어쩌면 이렇듯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무언가 살아갈 때 순리에 따라 질서에 따라 때로는 사용하는 법에 따라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4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그 은사를 가지고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요,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만 뭉치면서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한복판의 교회는요, 떡하니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배운 대로 너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는 어린아이니까 세상과 교회가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럼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는요,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쟤네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22절 특별히 24절을 통해서 이 다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모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과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즉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은 이 교회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18절, 19절 쭉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보니 그들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신이 굳어진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즐기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허망하였고 그들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정말로 자신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면 방탕한 대로, 제약이면 제약 가운데로, 욕심이면 욕심 가운데로 살아갔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들도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으로 상당히 굉장히 좀 유명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보면은 이 아데미를 보통 이제 미의 여신,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제 과거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세워졌던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규모라든지 때로는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의식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굉장히 그때 당시의 상상을 초월했던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예요. 우상에게 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서 쾌락과 때로는 거기서 음란함을 즐기고 때로는 그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어쩌면 이것이 에베소에서 살았던 그 이전에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왔고 디모데가 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고 때로는 아볼로도 도착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세워졌고 교회라는 곳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무언가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에 가서 저들과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이전에는 마음이 허망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내가 판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기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결코 올바른 어떻게 보면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분이 옛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배운 것을 취하고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 입던 옷에다가 덧입지는 않아요. 그렇죠? 입었던 옷은 다 구슬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여기저기 끼어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겨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하나씩 채우고 때로는 입고 착용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크게 좀 4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버려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고 우리가 많이 들은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잘 우리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끌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2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첫 번째 것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별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거짓적인 행동을 행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유혹을 받았어요. 예,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차를 가지고 와서 경원 그린빌 주차장에다 파킹을 하는데 장소가 하나가 넓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해서 워낙 넓으니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쭉 하고 이제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싸. 예, 내가 뭔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딱 봤는데 뒤에는 차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거리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옆에가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게 차가 제 차도 이 차도 달 이유가 없는데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제가 못 봤던 뭔가가 있나 보다 싶어서 내렸죠. 내렸는데 바퀴를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하다 보니까 차체는 이렇게 되고 이제 바퀴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체로도 이제 바퀴가 이렇게 삐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후진하다 보니까 이 삐져나간 바퀴가 옆에 주차 있는 차를 쿵 하고 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쭉 하고 바퀴가 쳤구나.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하고 제 차를 잘 해놓고 그 차를 딱 봤어요. 야, 얼마나 기스나고 얼마나 저거 했나 했다는 거 봤더니 이게 약간 이제 바퀴 있잖아. 바퀴가 부딪히는 곳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분질러도 보고 했는데 역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연락처를 그래도 이제 연락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그 차를 봤는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락처가 없으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유혹이 드는 거예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나한테 뭐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들어왔죠. 교회 들어와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것은 그래, 글을 쓰자. 그래서 이제 종이를 갖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장황하게. 예, 제가 여기 있는 차를 후진하다가 제 바퀴가 튀어나와서 차를 제가 살짝 부딪혀서 기스가 났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오늘 3시까지는 연락을 받지 못할 것 같고 3시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선 그걸 딱 했어요. 차가 좋은 차였어요. 제네시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딱 해놨어요. 네,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차 연락 오면 저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저 오전 예배를 마치고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 차 주인한테 간 거죠. 내려가서 차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제 차 보니까 뭐 기스 뭐 이렇게 크게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잔기스가 많이 나서 전혀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상대방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예,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편한 마음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왔던 게 뭐겠어요? 거짓이죠, 거짓.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할 다 했다라고 처음 왜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나는 그랬을 뿐이지 내가 안 하려고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순간적으로 확 들어왔을 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참된 행동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저는 어떻게 보면 거짓과 타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거짓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속한 우리들은 결코 다른 것들 특별히 거짓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그러면 성경은요 항상 떠오르는 한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은요 늘상 하나님이 진리와 하나님의 참됨과는 늘 상극으로 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 용납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자기의 양심과 또 우리의 양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씨름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어떤 보면 하소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참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벗어버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과 27절을 보니까요 분노를 버리라는 거죠. 특별히 이 분노가 어떻게 보면은 분노 자체가 악이냐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우리는 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노 자체가 악이 아니라 이 분노가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것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악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주님의 분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그와 같은 분노는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미워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바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말 행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안 좋은 이런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 특별히 모든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제 어떻게 보면 많은 상당수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으니까 부모를 향해 분노하여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때로는요, 홧김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친했던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옆집과 때로는 이웃과 때로는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과 우리는요 정말로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분이 안 날 수는 없지만 오늘 26절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이 분노가 어떻게 보면 내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노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감정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 상대방에 대한 이 분이, 화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소동돌이 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한 폭력이 되었든 그 사람을 향한 내가 학대가 되었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되었든 분명히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요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마귀에게 어떻게 보면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분노를 어떻게 보면 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죄로 우리가 정말로 발산하기 이전에 이 분노를 거두어 드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성숙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정말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쩌면 옛사람임을 바울은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도둑질을 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도둑질이 이전처럼 좀 흔하지는 않잖아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때로 이렇게 도둑질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한국이 이런 교회는 아니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종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인이나 때로는 그리스도인, 헬라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끌려와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자자손손 노예 가족에서 태어난 종들이거나, 그러니까 상당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 상당수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좀 궁핍합니다. 하루하루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상당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서 몰래 훔쳐다가 때로는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빼돌려서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손을 긋는 거예요. 무언가 누군 것을 훔치거나 그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요 먹고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내 노후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야기가 야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일하고 수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지금까지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수고하고 더 열심히 모든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쓰는 도둑질과 훔치는 생활이 아니라 내 손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의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떠한 예물도 헌금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봉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버려야 될 또 하나는요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말, 못된 말, 무가치한 말, 때로는 뭐 썩어 빠진 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에 있어서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때 하다 보면은 참 그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 거 보면은 욕이 정말로 많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와 같은 욕들을 들으려면요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두세 명 모여있을 때 그 아이들을 몰래 기울여서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7, 80%가 욕이에요. 그런데 서로 대화가 돼요.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음담 해설이 되고 이것이 조금만 더 돼가면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악한 계획이 되고 어쩌면 이것들의 어떤 반복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더러운 말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더러운 말을 다 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아껴주는 말을 분명히 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행해야 됨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은 이렇게 공감의 능력이 여성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아닌데 표현력이 약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이제 코로나 접촉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문자를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위로의 문자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공감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보고요. 저는 엄청난 공감을 다해서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공감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난간에 빠졌었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네 아니요 그래 아니 맞아 틀렸어 이렇게 단답형이던 것들이 하나둘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네요 좋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나누다 보면 공동체는요 참 평안해져요. 공동체는요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동아리에 올려놓고 막 칼질해 대는데 교회에 오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교회 올 때 그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정말로 따뜻한 말로 채워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입어야 될 것들이 있죠. 32절에 보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친절하라는 거죠. 친절. 이 친절은 다르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자예요. 인자. 예, 힘 있는 자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베풀어주는 선의, 그에게 베풀어주는 정말로 신실함,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친절입니다. 즉 이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품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응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친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무언지를 깊이 끌고 가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그러면서 아주 극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훌쩍 달려와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짐을 같이 끌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나요? 극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정말 친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이 짐을 끌어주는 그에게 당신의 친절에, 당신의 선의에, 당신의 정말로 이 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와 같은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친절은 바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정말로 목 잡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마음에 아파심을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쩌면은 정말로 그 감동받는 자가 정말로 이렇게 그 길거리에 내팽겨져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냐고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 어쩌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요 서로 용서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갑자기 벌떡 서서 걷지 않듯이 한 걸음 아니 일어서다가 자리에 주저앉고 이제 일어서기를 몇 초 동안 하다가 이제는 주저앉고
그러더니 한 발 내딛다가 주저앉고 두세 발 내딛다가 주저앉고 하나씩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가 어느새 뛰고 정말로 그 두 다리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처음에는요, 친절의 옷이, 불쌍히 여기는 옷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용서하려다 말기도 하고 친절한 말 하려다가 거두기도 하고, 그러나 어쩌다 한마디 내버렸던 그 친절한 말이 두 마디가 되고, 한 번 용서했던 나의 행동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되고, 그러다면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허만하고 굳어져서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님께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의에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귀경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배운 대로 또 성장의 그 수준에 맞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또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근심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당연히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왜 저럴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로 말미암아 온갖 모든 세상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옛것은 벗어버리고 정말로 배운 말씀대로 새 사람을 이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정말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흡수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